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어떤 방비책도 없었기 때문에 개전 한 달 만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하며 패전 위기에 몰렸던 것이죠. 하지만 유엔군의 참전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3개월 만에 서울을 수복하고 당시 조국을 위해 또한 많은 이들이 그 피를 흘려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순교를 하였던 것이죠. 또 지금까지도 그러한 전쟁 이산가족의 아픔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전쟁은 피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솔직히 북한이 막말을 하고 미사일로 도발을 할 때마다 여러분, 솔직히 어떤 심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는데 가서 좀 이렇게 손 좀 봐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북한과 지금은 국력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싸우면 무조건 이깁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치러야 될 너무나 큰 희생과 대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 간의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개인 간의 다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와 같은 다툼과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으면 그 일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에 참전하였던 것이죠. 잘못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죽을 수 있는데 그러한 무모한 결정을 하고 전쟁에 참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4장에 언급된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발발했던 전쟁은 소규모 부족 간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고 연합군으로 싸웠던 그런 전쟁인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대전과도 같은 그런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 중동의 제1차 대전이 바로 이 가나안 전투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그 나라들과 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나라들이 서로 이렇게 또한 연합하여서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맹주였던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가나안 땅에서 조공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 5개국이 처음 12년 동안은 조공을 잘 바쳤습니다. 그런데 13년째 되던 해에 조공을 거부해서 이제 14년 되던 해에 이제 또한 이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쳐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동맹과 가나안 동맹 간에 전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했던 이 가나안 동맹들이 조공을 거부하고 전쟁을 불사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당시에 있었던 기근과 관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근의 문제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의 경제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공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데 이 그돌라오멜 왕이 계속해서 조공을 요구하니까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못 살 바에는 우리가 연합해서 한번 이 대적하여서 이것을 좀 물리쳐보자라고 이렇게 또한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왕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대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름대로 전략을 짰던 것이죠.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려면 바로 시딤 골짜기를 통과해서 이 사해 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 시딤 골짜기 주변에 역청 구덩이가 많았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스팔트 구덩이인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스팔트 그런 재질인데요. 이렇게 거기는 더군다나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녹아있는 그런 지대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쪽에서 내려오는 군대를 그쪽으로 잘 유인하면 어때요? 자기들이 조금 이 군사력이 부족해도 그 열세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작전을 짜고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어떻게 쳐들어왔습니까? 그쪽 북쪽의 길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왕의 대로를 타고 오면서 그 모든 동편의 이 가나안 지역의 왕들과 협력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싹 정복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반대로 이 남쪽에서 또한 치고 올라와서 이 가나안 남부 동맹을 공격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함정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그 역청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 군대가 완전히 완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모든 재물과 또 사람들을 다 빼앗아 가서 이렇게 또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전쟁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결국 내가 더 갖고자 하는 탐욕과 정욕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결국 사람들 간에, 국가들 간에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한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다툼과 또한 탐욕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인간의 탐욕은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스로를 책임져야 된다는 그 현실 앞에서 생존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또한 스스로 결코 평안함을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책이 어떤 책이죠? 세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또 앞으로 그 구원과 관련하여서 어떤 일들이 완성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계 전쟁사를 기록한 책도 아닌데 이 또한 가나안 동맹과 메소포타미아 동맹 간의 그 전투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시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자 경고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전쟁에 대하여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도시에 대해서 전쟁에 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당하였겠습니까? 끝까지 죄악 가운데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결국 나중에 불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6.25 전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사로 보게 되면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이 애치슨이 미국의 그 국방 방위 라인을 그으면서 대한민국을 빼버리고 이 필리핀에서부터 일본 열도로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판을 하게 된 것이죠. 미국이 이 남한을 먹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상관을 안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는 소련의 그 힘을 또한 얻어가지고 남한을 이렇게 쳐들어오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6.25 전쟁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에 십계명을 어기고 그 신사참배를 했던 죄악을 저지르고 나서도 회개치 않고 있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 공산당의 핍박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동강 전투가 치열했을 때에 1950년 8월 30일에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서 이 구국기도회가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초량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한상동 목사님과 고려신학교 교장이었던 박윤선 목사님이 주축이 되어서 전국 피난민 교역자를 위한 집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국기도회에서 6.25 전쟁이 바로 우리가 범한 신사참배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로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정말 눈물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회는 9월 15일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9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950년 9월 15일은 다름 아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5,000분의 1이면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성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 공산당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 신사참배에는 무릎 꿇었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공산당의 핍박 앞에서는 두 번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으리라 그렇게 결단을 하고 믿음을 지키며 또한 순교의 그러한 피를 흘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참고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처절하게 싸운 한국전쟁. 6.25 동란은 한국 역사상 가장 비참한 전쟁 중 하나였다.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이 가혹한 것이어서 전투에 의한 사상자만도 사망 15만, 행방불명 20만, 부상자가 25만에 달했다. 특히 1939년 8월 영광군의 서쪽 해안에 세워진 염산교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고 77명의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등거리서 뭐가지만 없어. 그리고 없고 다 그러고 파고. 그렇게 아이고 말로 못해라. 참 못 죽은 게 살았지. 왜?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인가? 믿는 사람 그게 다 잡아다 죽은 게 그때는. 그 인공놈들 아주 지발이 그들은 믿는 사람이라고. 이게 믿는 죄 없지만은 믿는 사람 얘기더라고 붙이겠지요. 넌 천국 간다. 천국 간대. 웃지 말라고 가서 죽었다 소리 듣니. 이로써 염산교회의 전체 교인 3분의 2가 희생되었고 또한 염산교회의 2대 목사였던 원창권 목사와 그 가족 모두도 영광에서 순교하므로 염산교회 제1대 허상장로, 제2대 원창권 목사, 제3대 김방호 목사 등 교역자 모두가 영광의 순교의 열차를 함께 타게 됩니다.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죽였거든 그때. 여러분들이 이거 소설과 같은 얘기니까 안 믿으려고 하지만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런 잘라진 팔들을 다 주워 모아가지고 내가 장례를 온 사람이니까. 1950년 10월 7일 염산교회는 공산군에 의해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저건 킁킁은 안 했는데 얕은 해놓은 건 석양인데 그렇게 여기다 불을 질러버린 게 이 염산 안통 하늘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아주 뭐 불덩 끄는 것 같아요. 하늘도 이 교회가 타는데. 이때 목포 고등성경학교 3학년 재학 중인 기삼도는 교회 주위에서 공산군에 붙잡혀 불타는 교회 앞뜰에서 동무든 죽창과 몽둥이의 세례를 받고 숨지고 맙니다. 10월 8일 기삼도가 순교한 다음 날 교회에 대대적인 순환이 있을 줄 알면서도 피난을 가지 않았던 노병재 집사는 공산군에게 붙잡혔다. 이때는 인민재판이 필요 없었다. 닥치는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마 공산당들은 노병재 집사를 염산교회당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바닷가 뚝방 옆 수문으로 끌고 갔다. 노병재 집사는 바다 물결이 출렁이는 속에서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찬송을 불렀다. 어쩌냐면 손을 딱 묶어가지고 그 사람들 물에 빠져버렸어요. 물에 빠진 게그 찬송을 4개를 가까이 그 찬송을 하고 이제 물에서 이제 물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죽었어요. 곧바로 노병재 집사의 부인 장일영 집사도 수문 밑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66세 노병재 집사의 어머니 김식산 집사도 피도 눈물도 없는 공산군들에게 끌려 아무 저항 없이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면서
조금 전 순교한 아들과 자부의 뒤를 이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독단에서 그 노예를 먼 들어가 있어 독단에서 대주로 세게 묶어갖고 독단에서 물에 빠졌고요. 또 4살박이 노병재 집사의 막내 아들까지 포함해서 9명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노병재 집사의 형제였던 노병인 집사 가족 7식구와 노병규 집사 가족 6식구 등 모두 22명의 한 집안 가족이 굴비처럼 엮어서 큰 돌에 매달린 채 수문통에 수장되고 말았는데 10월 13일 평생을 염산교회에서 전도사로 심호하다가 은퇴하여 장로로 장립받은 허상 장로와 부인 이순심 집사도 이곳에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하나도 굴하지 않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죽게로 가리다 찬송하면서 수레반처럼 돌무더기에 쌓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순교를 당하게 된 공산당은 허상 장로와 그의 부인 이순심 집사의 목에 칼과 대창과 돌을 들어 찌르고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허상 장로는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게 교인들은 서양 문화를 받았고 미국 문화를 받았다고 해고 교인들 전부 다 주는 거예요. 부인도 허상 장로를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산군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늙은 두 부부는 하나님 나라로 떠나고 맙니다. 9.28 수복이 된 지 거의 한 달쯤 되었을 10월 27일 김방호 목사님이 살고 있는 장병태 성도의 집에 공산군이 쳐들어왔다. 그리고는 김 목사의 가족 전원을 마당에 불러놓았다. 김방호 목사, 김하순 사모, 자녀들인 현, 정, 전, 완, 선웅, 손녀, 연경 모두를 앞마당에 세워놓고 살기에 가득 찬 목소리로 장작을 휘두르면서 한 공산군은 김 목사의 자녀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민족의 반역자인 반동분자 미군 앞잡이 김방호 아버지 동무를 이 장작으로 때려 죽이면 너희들만은 살려준다는 야만스런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 동의할 자녀가 있겠습니까? 그때 삼남 현이는 공산군을 저주하기보다는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하늘을 올려다보고는 말문을 열었다. 주님, 주님, 하나님의 뜻이면 순교의 영광을 주옵소서. 국군에 쫓긴 공산군들은 아버지를 죽일 수 없다는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인 김 목사를 때리기 시작했다. 이때 김방호 목사는 그 아픔도 잊은 채 기쁨에 찬 얼굴로 찬송을 불렀다. 아버지 김방호 목사가 부르는 찬송을 마당에 둘러서 있는 자녀들도 같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공산군이 내려치는 장작으로 맞으면서 피를 토하고 쓰러진 김 목사는 자녀들에게 외쳤다. 너희들 절대로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몰라서 그러는 거야. 김방호 목사는 마지막까지 얼굴 표정 하나 찡그리지 않고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서 먼저 영광된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산군들은 찬송을 부른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4살 난 손녀 연경이까지 장작으로 때려서 죽이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의 지도자인 김방호 목사와 가족 8명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자.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땅끝까지 가기를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목숨까지 자신 전부를 바치기를 머뭇거리지 않았다. 더구나 해방된 땅에서 한 핏줄의 동포로부터 당해야 했던 수나는 이 민족이 일제에게 당하는 고통보다 더하는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특히 공산주의와 6.25 전쟁을 잊어서도 안 되며 잊혀져가는 순교자들을 기념하면서 흐트러져가는 믿음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지금도 우리 속에 힘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순교는 우리 모두 함께 부르는 이름이어야 하고 영광이며 노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영광스럽도록 믿음의 후예들이 되어 이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거는 천국 가 있을 것이고. 네, 참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부흥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서 선진국 반열에 들 수 있게 된 것은 결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기에 이 땅에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 그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어떻게 보면 잠시 도망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잠깐 부인했다가 회개하고 다시 믿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왜 그와 같은
정말 무모해 보이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소중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예배가 소중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자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세상의 지혜를 따라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그 순교자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 전도에 힘쓰며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온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미시적으로는 아브람과 롯을 향해서도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바로 선택의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이치와 상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 탐욕을 기준으로 소돔성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 결과 당장은 소돔성에서 윤택함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 전쟁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재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왜 롯이 살고 있던 지역에 전쟁이 벌어졌던 것입니까? 그것은 우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영광을 택하였던 롯을 또한 교훈하시기 위하여서 그 전쟁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신을 차렸습니까? 못 차렸습니까? 못 차렸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렸다라고 한다면 소돔성에 더 이상 거주하면 안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의 죄악들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롯은 소돔성에 머물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시 포로에서 풀려난 이후에 다시금 아브라함을 찾아오든지 다른 땅으로 이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롯은 이와 같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지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정작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말씀과 기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는 비결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상황들 속에서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예배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지면요, 항상 믿음의 선배들이 한 이야기가 있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라.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만나주시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에 자신과 동맹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또한 뒤쫓아갔던 것입니다. 솔직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왜 그렇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도 당하지 못한 당시의 패권 국가였던 엘라만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무슨 수로 상대한다는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완전히 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인 것입니다. 게다가 롯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아브람을 떠났지요? 자기를 배반하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 소돔성 지역을 택하여서 떠났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얄미운 짓을 했던 것이죠. 아마 보통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래 나를 버리고 가더니 꼴 좋다 이렇게 쌤통이다라고 하면서 속으로 박수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어려움을 만날 때에 절대로 기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우리 잠언 24장 17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목숨을 걸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에 또한 이렇게 참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한 주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자기 집에 사병 318명을 이렇게 키운다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그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선다는 것은요, 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없고 확신이 없으면요, 절대로 함께 참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걸고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롯은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롯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삼촌 아브라함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동역자의 축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만일의 사태를 위하여서 이와 같이 318명의 군사를 훈련시켰기 때문에 또 충분한 신뢰의 관계들을 형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 전사가 되어질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318명의 군사와 함께 출정해서 기습작전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끌려갔던 자신의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짧은 시간에 2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여서 야간에 기습을 하여서 이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이렇게 승리에 취하여서 방심하고 있을 때에 그 야간의 기습작전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그 적은 인원으로도 오히려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무모한 선택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인간의 눈으로 판단해서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큰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에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정도면 아이성을 충분히 이길 수 있으리라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조그만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롯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소돔성을 선택한 것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또한 상식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여러분, 이 소돔성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하고 말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합리적 선택보다도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무모해 보이는 믿음의 선택이 사실은 어떤 선택이에요? 지혜로운 선택이요, 확실한 승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과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고 또한 정말 합리적인 선택인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세상의 눈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으로는 무모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상황이 불리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핑계만 대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